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 비밀을 알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이 비밀을 알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할 때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감사해서 어떤 인생을 경험했나요? 경험한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할 때에 그 삶이 어떻게 변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약속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에게 감사하면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면 훌륭한 남편이 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면 훌륭한 아내가 되고요. 자녀에게 감사하면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 됩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알렌 라스라는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가면서 저는 원래 성서 강해, 바이블 엑스포지션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그 알렌 로스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쪽에 내가 있는 디파트먼트로 와서 Old Testament, 구약을 전공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에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자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했던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박사과정에서 성공하려면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면 성공이 쉬운데,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도 학생을 존경하면 박사과정은 아주 더 쉬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라스 교수님의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이 I honor you, 그런데 내가 너를 존경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박사과정에서 아주 공부를 케임브리지에서 잘 할 수 있었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I honor you, 근데 내가 너를 존경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그냥 요새 말로 하면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면 이 교수님 밑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 교수님이 나를 존경한다는데, 나를 존중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구약으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이 감사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까요? 열심히 안 하게 될까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로스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교수가 됐어요. 제가 교수님에게 감사했더니 제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 로스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책을 우리 교회에 있던 정기로 목사하고 저하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건 번역서이고 이거는 원본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두꺼운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선생님에게 감사하면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 되고 그 사람도 좋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공부를 못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좀 말썽을 피워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자녀에게 감사하면 그 자녀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건국대 교수로 있을 때에 우리 학교 앞에 황소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된장찌개를 잘하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갔어요. 된장찌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늘 갔는데 하루는 그 아줌마가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아이
좋은 과학 공부 선생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학 공부 선생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인데요?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조금 지능이 떨어져요. 지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학습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보다 이 발달 정도가 늦어서 그 어머니 마음이 속상해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내 인생에 짐이 됐나?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나? 참 나도 참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좀 구박을 하고 좀 박대를 하고 그 아이가 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짐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걸 들었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감사하고 받아야 되겠죠? 그 자녀들을 감사하게 받고 그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으면서 이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좀 모자라는 아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는 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갔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감사하면서 일반 학교에서 될 거야 그러면서 중학교를 갔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간 거예요. 고등학생일 때에 그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대생 하나를 소개해 줘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전문학교에 들어갔고 남자 간호사가 돼 가지고 일을 잘해요. 참 심성이 착하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단지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하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훌륭한 아내를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훌륭한 아내를 가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늘 자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재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들이 잠을 자면은 그 찡그러졌던 얼굴도 웃으면서 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내하고 잘 때도 아내를 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아내에게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자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잘 때 기분 좋게 자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빵긋 웃고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그 아내를 품에 안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 좀 그렇죠? 뭐 그 나이에 그러냐고요? 지금도 그래요. 뭐 부부인데 뭐 어때요? 내 아내인데. 그럴 때에 그 아내가 아내에게 감사하니까 그 아내 얼굴이 밝아져요. 제 아내가 얼굴이 찡그러졌나요? 제가 볼 땐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출근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인님 다녀오세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런 말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특히 여자분 중에 야 어떻게 남자한테 이건 남녀 차별이지 저 집은 지금 뭐 이렇게 별 얘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차별이다. 어떻게 뭐 남편을 보고 주인님 뭐 이렇게 부르냐. 나는 주인 그 사람은 나보고 주인님 그러는데 나는 왕비님 그래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높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남편에게 감사할 때에
저는 어떻게 돼요? 훌륭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성가대에 계속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온성가대 수준이 계속 올라가요. 우리가 노래 잘하는 걸 계속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노래를 점점 잘하게 돼요. 감사하는 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안식일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감사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비르카트 하 미슈파카라고 그래요. 비르카트 그러면 축복인데 하는 정관사고 미스파카 그러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 시간을 가져요.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할 때에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에 읽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요. 자, 그렇게 매일 축복을 받으며 자란 어린이하고 구박을 받으며 자란 어린이하고 어떤 어린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남편이 아내를 감사해요. 감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잠언 31장을 읽어요. 이렇게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감사해요. 또 아내는 남편을 감사해요. 시편 112편을 읽으면서 남편에게 감사해요. 감사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라가 경찰에 감사하면 나라의 치안이 튼튼해집니다. 나라가 군인들에게 감사하면 그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면 그 나라의 교육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면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과학자에게 감사할 때는 그 나라의 첨단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오느냐?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좀 시원치 않아도 힘을 내서 저처럼 열심히 하게 돼요.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없던 힘까지 내가지고 더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더 힘이 나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집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하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새가족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새가족부 모임 있거든요. 환영잔치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가족부에 감사하세요. 새가족부에 감사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할렐루야. 성가대에 감사하면 찬양이 올라가요.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교회 봉사하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감사하면 교회가 편해져요. 선교에 감사하면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방송 미디어 팀에 감사하면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져요. 지금 저기 미디어 팀 커튼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저 미디어 팀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TV에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뒤에서 다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고마워, 감사해 그렇게 말해 보신 적 있나요?
감사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때 너무 지쳐. 너무 지쳐요. 그럴 때 여러분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장학위원회에 감사하면 교회의 인재가 육성이 되고, 재산관리위원회에 감사하면 교회 재산이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 차량관리위원회에 감사하면 교회 주차가 편해지고 교회 오면 편안해요. 차량관리위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새가족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주차를 잘 안내해줘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됐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차량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모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고마움 대리 국밥이나 한 그릇 먹을까?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교육위원회에 감사하면 교회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장례위원회에 감사하면 교회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재정위원회에 감사하면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고 건강해져요. 여러분 재정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재정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못 만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들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니까 나중엔 지쳐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꽃꽂이, 여러분 이 꽃 볼 때 누가 했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매주 꽃꽂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꽃꽂이를 위해서 매주 헌금하는 분이 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에 국화 향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보면 국화가 가득하잖아요. 가을만 되면 국화를 갖다가 가득 채워놓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향기가 있지? 우리 교회 국화향이 넘치지? 그렇게 물어본 분이 있어요? 감사하나요? 그분에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그렇게 일을 해요. 교회 청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 깨끗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감사하나요? 주일마다 식사 준비하는 분들 감사하지요. 행복대학에서 수고하는 분들,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섬기는 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런 적 있나요? 또 제가 지난 1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예산이 잘 달성이 될까? 제가 여러분을 섬기니까 예산에 대해서 달성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는데 아주 헌금을 넘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감사해요. 제가 명단은 보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일반 예산 세운 게 달성이 되고 한 5천만 원 상회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대로만 여러분이 하시면은 우리가 추정 결산을 세워봤더니 한 5천만 원 정도 상회할 것 같아요. 일반 예산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특별 예산이 문제예요. 특별 예산은 뭐죠? 교회 일반 선교나 전도 그런 거 외에 땅을 사든지 건축하든지 그런 건 전부 특별 예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사면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헌금을 하기로 하고 12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저 땅을 샀잖아요. 우리는 일단 대출을 했으니까 천사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갚으면 되는데, 천사헌금을 약정하신 분들이 이제 2주 남았는데 아직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오늘 헌금했고 다음 주 한번 헌금하면 제 천사헌금이 끝나요. 매주 하는데 저한테 부담이 돼요. 왜? 조금 많이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면 끝인데 지금 천사헌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 특별헌금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사헌금을 약속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가능하면 하시면 참 고맙겠어요. 그리고 또 약정을 안 한 분이라도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땅을 샀는데 여러분이 위해서 자진해서 헌금도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분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감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감사할 때에 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감사할 때에 그 직장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파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헌금을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부모에게 가장 효도를 할까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누가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장 순종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치용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섬기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감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좋은 열매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사장님에게 감사하면 승진이 빨라요. 직장에서 감사하면 일이 잘 풀려요. 교회에서도 감사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며 살아볼까요? 이거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거를 모르고 사는 분이 많아요. 아니, 왜 평생 사랑만 하고 살아도 너무 아까운데 부부간에 싸워요. 감사해 보세요. 그 아내에게 하루 밥 한 끼만 해줘도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해. 왜? 2끼 나가 사주면 되잖아. 여러분이 한 끼 해준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그러면 그 아내가 고마워서 2끼를 해줘요. 2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3식기가 돼도 좋대. 감사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알아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거 빨리 알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 그런 사람 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